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이 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주일이죠. 무슨 주일일까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걸 성천하셨습니다. 6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펜티코스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이 강하게 임재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죠. 주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죠. 마가다락방에서 며칠간 기도하신지 아시나요? 열흘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 계산이 나올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기까지는, 부활하셔서 지상에 얼마나 계셨죠? 40일 계셨죠. 그래서 오순절날 50일째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열흘간 기도한 거죠. 그래서 50일째 돼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구약에도 이런 절기가 있었지요. 그 절기 뭐죠? 맥추절, 보리추수 감사를 드리는 것.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 같은 절기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50일째 성령이 임한 날, 50일 이후 50일 되는 그때 임했다고 해서 펜티코스탈 그러죠. 50일째 임하신 성령, 그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주일날이죠. 이 주일날은 무슨 날이죠? 부활하신 날, 성령이 임한 날, 교회가 탄생한 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십계명에 나왔는데 이미 그 절기는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안식일이 주일날 안식일로 바뀐 게 아닙니다. 이미 안식은 완성됐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날짜를 찾아서 지키는 것 아닙니다. 의미 없어요.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교단에서 안식일날 토요일 날이죠. 그날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건 틀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완성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는데요, 안식일 못 지킵니다. 그 사람들 왜 그러죠? 안식일 지키려면 버스 타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되잖아요. 돈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지키려면 어떻게 하죠? 걸어 다녀서 가잖아요. 그리고 거리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군데 회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군데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많고 완벽하게 이 현대 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날짜를 특히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잘못됐어요. 못 지켜요. 이미 안식일 명했던 걸 다 어기고 있습니다. 율법을. 그런데 이미 지키지도 못할 뿐 아니라 또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날은 의미가 없습니다. 날짜를 바꾼 거 아니에요. 우리가 토요일 날이 었는데 주일을 바꾼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들은 이미 주님이 다 완성해 주셨고 주님을 믿는 순간 참 안식을 누리는데 왜 그럼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나요? 이 날은 주님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 성령이 임한 그날에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어느 날을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 감격하여서 축제를 즐기는 거 아니겠어요? 매일 즐기는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이 날이 성령 강림절, 그래서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 죄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못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이 감동하셨다는 거죠. 예수를 믿었어요. 예, 믿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임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로 예수님을 믿어요. 믿고 난 이후 자녀답게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 일꾼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켰나요?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나요?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 무슨 때에 이 말씀을 했을까요? 배경이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우신 그 교회에 일꾼들, 장로님들을 초청하여서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고별 설교하면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정확하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20장 내용입니다. 2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되죠. 성령에 매였다, 그렇게 말하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는 성령에 매였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성령에 이끌려서 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갈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따라갔듯이 예수 믿는 일꾼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가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럼 성령의 첫 번째 우리 주시는 일은 뭘까요? 강림하셔서 행하시는 일, 첫째로 성령에 매여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매여 사나요? 과거 일에 매여 사시나요? 떨쳐버릴 수 없어서 끌려다니시나요? 아니면 돈에 매여 사시나요? 아니면 자식에 매여 사나요? 아니면 남편에 매여 사시나요? 아내에 매여 사시나요? 아니면 죽음에 매여서 벌벌 떨면서 사시나요? 아니면 세상 문제에 매여서 사시나요? 아니면 사람의 눈치에 매여서 사시나요?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죠. 어디에 매여 살죠? 성령에 매여 사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 받아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이끄신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서 고별 설교하기 이전에 이미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교회에서 그랬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움직였다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안디옥으로 옮기잖아요. 안디옥. 터키 지역에는 안디옥으로 옮겨나가죠. 그 안디옥에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 보세요. 예루살렘 중심에서 안디옥 중심으로 가거든요. 안디옥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그 공동체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위대한 일꾼들이 있죠. 바나바가 있었고 제일 나이 어린 사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죠.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성령이 이르시되,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어디를 따라갔죠?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일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 삶은요, 자녀 교육도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되고, 앞날에 설교하는 것도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되고, 직장 다니는 것도 사업행하는 모든 것도 성령을 따라, 성령에 민감하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선신할 때도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4절 보세요. 1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1차 선교 여행할 때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선교 여행하는 것도 원동력은 어디에 있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는 거죠. 보내다, 보낸다 이 말이 헬라어의 그 원뜻을 보면 풀어준다, 놓아준다, 자유롭게 해준다. 영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영 안에서 진정한 자유,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성령에 매이면 어떤 세상의 문제 앞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세상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나요? 다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 문제가 두렵고요. 세상의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세요. 답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낸다, 파송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게 뭘까요? 가정으로 보내주셔서 자녀를 올바로 세워주고, 직장으로 보내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성령의 지혜로 사업을 하고 성령의 지혜로 직장을 생활하고 사회생활을 감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의 음성이 민감해야 돼요.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신다. 인격이란 게 뭐죠? 지와 정과 의지가 온전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진 상태를 인격적인 형태, 인격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통합된 인간에 대한 것을, 성숙한 인간은 인격적인 삶인데, 인격적인 것은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온전해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 인격적으로 모신다는 게 뭘까요? 지적으로 모시고, 감성적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모시는 것.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을 신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 하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늘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환영하고 모셔드리세요. 의지하세요. 내가 끊을 수 없는 거 끊어버릴 수 있고,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 양육할 때에 정말로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거든요. 사업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그때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풀어주시거든요. 교회 공동체에 목회하는 저는 어떻겠어요?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적인 성령을 하는 겁니다.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목사님들끼리 가장 저주를 퍼붓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뭔지 압니까?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건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라는 거죠. 성령 없이 목회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인간 집단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없는 거죠. 성령이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전적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가노라.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간다. 성령이 이끄시니까 간다. 불확실한 미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날의 문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현실도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에 매여 살게 하시는 것. 성령 충만한 자들이 살 수 있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런 자는 성령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을 받아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은 자유가 있느니라. 이런 자유를 맛보라 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에 매여 있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래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교회 표어가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하죠?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시죠. 뭘?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명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은요, 생명까지 바꿀 수 있는 그것이에요. 내 목숨 바쳐서 이것은 이루어야 된다는 그것, 그게 있으셔야 돼요. 그걸 지어줘야 되거든요. 밥 못 먹어도 좋아요. 힘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그것, 내 일생 동안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것,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는 그것,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신 명령, 예수님이 주신 사명, 이거죠. 이건 어디서 오죠? 성령 안에서 임하는 거죠.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어떤 시대 상황에서 내가 보니까 할 만하니까 하고 하지 못하는 거 안 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나를 통해 사실 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소원으로 불타오르게 만들고 그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누가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늘 이것을 불어넣어야 돼요. 이런 성령으로부터 받은 소명에 대한 사명이 있는 자는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잖아요. 이런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목숨을 바쳐서도 일은 하고 말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있느냐? 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신 그것, 그것을 찾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에는 50만 종류의 식물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다 그게 식물의 사명이 있다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잡초 같은데 잡초가 아니라 다 약재로 쓰이는 거 많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사람들이 자기 보잘것없는 존재 그러면서 이 잡초 같은 인생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잡초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잡초도 다 약초로 쓰입니다. 다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저 세상은요, 이게 질서가 아니라 순서를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서열을 만들어주죠. 그럼 학교도 등급을 매겨주고 성적으로 등급을 매겨주고 이러다 보니까 등급이 높은 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되게 뛰어난 사명을 가진 것 같고 등급이 낮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잡초 같다고 느끼게 만들자는 게 세상 교육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길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세상에서는 그런 서열을 만들는지 몰라도 나는 그와 상관없이 나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일을 하노라. 이런 아이덴티티가 늘 정체성이 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죠. 잡초가 아니라 다 약초가 된다는 것. 20만 정도의 동물이 살고 있는데 동물들도 다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다 동식물들은 자기 존재의 가치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 그 사명이 있는 거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늘 물어보세요. 하나님 가르쳐 줍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묻고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사명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런 성령이 임하면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한번 봤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해방케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하게 해요? 희년의 기쁨을 맛보는 거죠. 은혜의 해, 이 주빌리잖아요. 은혜, 50년마다 오는 희년. 이 희년은 뭐죠? 원기업으로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노예가 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재산이 다 탕진되어도 원래 기업으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맛보게 하는 거죠. 이게 희년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은요, 아무리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해도 자녀에게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원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는 어떤 상황이 던져줘도 희망이 있는 죠. 이것을 누가 알게 하시죠?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걸 맛본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자유를 맛보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세계, 하나님이 역사 수리받고 돌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는 거죠. 코로나19 사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전염병이 일어나서 우리 세대 때에 재수 없게 이게 걸렸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나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삶을 뒤집어 놓은 거죠. 삶을 뒤집어 놓고 사회 시스템을 뒤집어 놓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사태는요, 더 어마어마하게 사회가 변화될 겁니다. 바라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눈을 여세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거든요. 시스템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뭘 얘기합니까?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앞당겨질 거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 이미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전부터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죠? 줌으로 예배할 회의할 수 있는 것, 인터넷으로 회의할 수 있는 것 다 갖춰져 있는데 안 했어요. 왜? 뭐 그렇게 해야 될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몰고 갔잖아요. 어느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그것, 코로나19가 확 뒤집어 놨죠. 위기 같지만은 우리 지구촌의 새로운 삶의 기회입니다.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보지 못하면요 도태돼요. 찾아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김 목사 그걸 대비해라. 그걸 바라봐라.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요 이 미래학자들이 바라보는 것들 지금 엄청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앞으로 교회 공동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섬겨야 되나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걸 보게 하시는 거죠. 눈먼 자를 어떻게 하죠?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어떻게 하죠? 해방케 하시고, 옛 습관에서 눌려있는 걸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옛 습관의 이 구조, 사고방식을 확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핵폭탄 같은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입고 두나미 쓰잖아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로 너의 생각을 깨트려버릴 것이다. 삶을 깨트려버릴 것이다. 뒤집어 놓는 거죠. 이런 코로나 위기 상태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바뀝니다. 그래서 분명한 영안이 밝혀지고 해야 할 일들을 찾는 거죠. 이 시대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뜻을 찾고 가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 영안을 열게 주시고 갈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시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찾고 또 찾으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연결시켜 주시거든요. 유럽을 보니까 유럽의 이 BMW나 이 벤츠나 이런 사람들 조상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말 장사했어요. 다 조상들이
말 장사를 했는데 말 장사했던 후손들이 지금 뭐 하죠? 자동차 사업을 해요. 연결시켜서 미래를 뚫고 나가죠. 우리 사업과 전혀 관계없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있는 삶의 이치에서 자꾸 찾아보세요. 좋은 일들이 실생활 속에 또 열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 다른 새로운 장으로 펼쳐질 수 있죠. 성령이 영안을 밝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앞날을 열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이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는, 지구촌이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뭔가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받아서 나가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 예루살렘 가면은 결박당한다. 어려움이 있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뭐 하죠?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가노라. 무슨 얘기인가요? 앞날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에서 뚫고 간다는 거죠. 환경이 어려우니까 주저앉는 게 아닙니다. 그걸 뚫어버리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 그것을 기념하여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예배 공동체 속에 다시금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성령에 민감합시다. 그리고 사모합시다. 성령이여 나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의 은사라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내적으로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깨닫게 하셔서 분별하게 하셔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러지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감으로 성령이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날에 다시금 성령이 행하신 것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게 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홀영광 받아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할까요? 진리의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진리의 성령 오시면 뭐가 하죠? 자유함이 있습니다. 영안이 밝혀집니다. 억눌림에 세방받을 수 있습니다. 권능을 임합니다. 다이너마 같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란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모합시다. 다 같이 우리 진리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